예, 오늘 저기 2023년 4월 15일입니다. 예, 제가 좀 연습을 좀 했어요. 좀 또 피아노를 자주 못 치니까 갑자기 하니까 막 이게 좀 내 음대로 따라 하니까 이 정확한 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음표는 안 보고 그냥 가사하고 이제 그게 끝인가 뭐 이런 것만 잠깐 보지, 음표는 제가 지금 그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내 느낌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토요 찬양 시작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도 좀 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제가 어젠가 제가 올린 동영상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가만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주님의 뜻이고, 예, 하나님이 이제 크게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고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나는 신앙생활한테 별로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한테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왜 이래 신앙생활이 막 뜨겁질 안 하고. 기존 모태신앙들은 뜨거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 중에 정말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그냥 물에 빠진 사람처럼 됐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뜨거운 하나님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인데, 모태신앙은 그냥 어머니, 부모의 믿음으로 이렇게 견디고 이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교회를 가니까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중이라도 얘들은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음은 세상에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단에 잠깐 빠진 적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요 지금 읽고 오늘은 이제 찬양 먼저 드릴 찬양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겠네. 갈보리산 위에 저 표를 해놨다 없어졌어요. 어쨌든 가장 지혜롭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때로 자기 자녀들이 여러가지 유혹과 그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꾸짖고 그들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깨우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깨우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닫혀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앞으로 있을 모든 죄에 대비하여 여러 어렵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여러 어렵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보리산 위에 먼저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제가 조금 피아노 조금 연습은 했거든요. 갈보리산 위에는 자주 했지만 150페이지네. 성경책 150페이지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가 이 가사대로 최후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갈보리상 위에 조금 얘가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네.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갈보리상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우리는 꼭 붙들고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까지 지셨도다. 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배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할 때까지는 주의 십자가에 꼭 붙들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의 소굴이에요. 그 마귀의 소굴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비밀을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원망 불평 왜 이래 하고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가서 뭐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불교 믿는 그런 자들아 불교도 잘 믿지도 않았는데 이제 절을 다시 갔어요. 다시 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또 다시 와가지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성당을 또 가봤는데 영 예배 형식이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모르고 성경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책을 정말 잘 구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 아주 그 세세한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조금은 이제 몸이 조금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 몸이 왜 이래 좀 뭔가 좀 가온한 기분도 안 들고 막 그래서 막 근데 운동을 막 계속 지금 했거든요. 걷는 거 하루 걷지 못하면은 좀 내 목표대로 걷지 못하면 저녁에도 나가서 걷고 요즘은 또 이제 운동기구 밖에서 또 해보고 또 헬스를 해볼까 근육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우리 그 아파트 안에 헬스가 우리 아들이 하는데 아들이 하면은 35,000원인데 제가 추가로 하면 10,000원만 더 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안 하는 날 대신 가봤어요. 아들이 안 하는 날 내가 할 수가 있다 해서 가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갇힌 공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동네는 밖에 야외 기구가 많기 때문에 어째 그거를 열심히 해볼까. 그 안에는 이제 헬스 안에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내 육체를 내가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내 몸을 너무 무리하게 했나? 또 서울은 또 밖에 돌아다니면은 미세먼지나 뭐 자동차 소음 또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떤 단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니까 그 영적으로 굉장히 좀 힘은 들죠. 그러나 저는 막 늘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나가서 전할 때가 기쁘고 더 즐겁고 돌아오면 너무 보람되고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늘 나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몸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관리도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신갑주 책을 보니까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가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막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친척집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친척집이 그 사촌 오빠 집인데 막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야. 며칠 있어 보니까 이들도 내가 폭력에 의해서 집을 나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 집도 문제가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집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부산대학교 근처에 우리 오빠가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근처에 하숙하는 그 대학생들 하숙하는 그 조그마한 낮은 방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마당에 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방이 하나씩 있는 데가 얻어가지고 그냥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그냥 소주를 사가지고 소주를 한 잔씩 먹고 한 잔씩 먹으면서 이제 지냈는데 잠도 안 오고 계속 술에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몸만 그냥 추해지고 그래서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네 하고 다시 이제 제가 좀 집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님께 매달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버려 둘 때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갈보리상에 한 번 더 치면서 따라 보세요. 이게 지금 찬송가는 150장이고 새 찬송가는 통일상구송가는 135장입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갈보리산 위에를 치면은 굉장히 눈물도 나고 가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또 각 결단하는 그런 찬송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예, 오늘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잠깐 조금 이제 말씀이 너무 풀이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막 계속 많이 읽지 않고 하나를 읽어도 계속 정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보면은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때로 자기 자녀를 여러 유혹의 소나기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부패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함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손잡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빌립보스가 골로새서인가? 아유 제가 잘못했네. 골로새서인갑다. 이게 지금 제가 착각을 했네. 네. 아닌데 잘못했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네. 12절인데 잘못 봤네. 2장 12절.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에 이루라. 예.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고 기쁨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조금 며칠 동안은 제가 조금 우울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오고 열심히 막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 어제도 전도지를 한 70장 정도 들고 나갔는데도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랬지 하고서는 또 주저앉고 아침에 갔다 돌아오고 저녁에 또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몸이 안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벤치 앉아서 치었다가 어떤 어머니가 있어서 옆에서 대화 좀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몇 안 되는 순간보다 자신의 죄와 실패를 경험하며 제약된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 사탄의 탁월한 기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대한 우리의 끝없는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능력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네. 이런 것을 또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질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호흡만큼 자연스럽고 포기하기 힘든 죄와 투쟁하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운다는 거예요. 호흡만큼 자연스럽고 포기하기 힘든 죄와 투쟁하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끝없는 영적 실패보다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더 잘 가르치는 것은 없다.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웅덩이에 빠뜨리는지, 미혹하는지를 그것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포기하겠다고 반복해서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죄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약한 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도 참 힘든갑더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면은 단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제약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솟아나는 불친절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그 제된 본성, 그 습관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한테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획 깨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입술이 참 덕 있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의 그 단점을 확실히 알고 그 단점을 말하고 싶은 그 입술이 돼서 꼬집잖아요. 속을 해딱 디비는 말 하잖아요. 그런 습관은 버려야죠. 다 우리는 장단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도 상처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은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성령님이 건져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내가 정말 재성에 있는 내 그 제된 습관 그런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다 고쳐야 돼. 성령 안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찬양을 하나 또 뽑았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인간의 종말이 있잖아요. 요번에 현미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럼 뭐 오래 살고 싶고 100세까지만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건강에 자신감을 가졌잖아요.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도 없고 막 그런 피도 뭐 젊은 사람 못지않게 피가 깨끗하다고 하고 아주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무대 서기 때문에 얼굴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부하고 두드리고 막 엄청나게 소식도 하고 신경을 썼지만 갑자기 갔잖아요.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다니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우리가 또 세상 멸망하는 날이 도적같이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도적같이 올 수도 있지만 인간이 도적같이 오기 전에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어쨌든 뜻에 맞는 신앙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또 종교생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죠.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힘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이. 우리가 저도 지금 나이가 있지만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으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현미 선생님 갑자기 가는 걸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도 어느 순간에 탁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막 그냥 활동하던 걸 보니까 야 죽음이 끝이네. 이제 그분은 연예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살아있을 때 활동한 것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죽어서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갔는지 그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죽은 거는 죽어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으켜서 심판받는 그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었는데 그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앙생활 해야지. 어느 좋은 교회 어떤 목사님 밑에서 뭐 그 말씀을 좋게 은혜를 받았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그날이 도적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항상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잖아요. 항상 16장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날이 도적같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 혼과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면 저도 그런 자가 아직까지 안 되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남은 구원하고 제가 구원받지 못할 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있잖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런 자가 되어라고요. 권면하고 깨우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공원에 가서 어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저보다 3살 어리더만 아주 외롭고 근심한 얼굴로 앉아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뜻을 하고 바로 깨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 재미없게 뜨겁지 않게 기쁨으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깨우고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깨우고 이런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말씀을 또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때에는 복음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좋아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깊은지 더 분명히 보게 되면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구명봇들을 붙잡듯 복음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봇들을 잡을 듯 붙잡듯 복음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로 하나님 자녀로 흠없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흠없는 자로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아까 있죠. 온 혼과 영과 몸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는 자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죄의 본성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물에 빠져 죽게 돼서 구명봇들을 잡듯이 결국은 복음에 매달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결국은 복음에 매달리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부모의 기도가 쌓이고 자기의 마지막 깊은 내면 안에 그 작은 믿음이 그를 결국은 복음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남아있는 죄와 가장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성령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과 이 사망의 몸과의 씨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가장 열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미 선생님의 죽음을 보니까 그분이 죽음의 준비를 하시는가 모르지만 참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의 준비를 확실히 하고 지내야 되겠다. 그것을 갑자기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그분은 항상 더 오래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 저도 아주 해결 못한 일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제가 이 땅에서 떠날 때 흠없이 보존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더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냥 그것은 그거고 뭐냐 죄라 생각 안 하고 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지만 세상적으로 세상적 법으로도 죄가 있어도 그냥 흐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사실 투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투쟁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추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자기의 추함을 보기 시작해. 우리 성경이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거는 내가 잘못하네. 내가 너무 교만하네. 내가 너무 나를 높였네. 내가 너무 돈에 마음이 뺏겼네.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 뜻도 모르고 살았네. 그런 성경을 비춰보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다. 성경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추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추함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의 이제 추하기 시작하고 구원자의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의 말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돌아오면 결국은 예수님이 만져서 그를 흠없는 자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면 또 실족하고 가다 보면 자기 뜻대로 돌아. 그것이 인간의 재성과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를 대신 싸우시는 동시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 또한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에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육은 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현미 선생님 보세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바로 장례하고서 바로 육을 뼈가 남자.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영혼이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잘 다스리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정말 흠없는 자로 우리가 정말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 이 찬양을 제가 조금 치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가사는 한 절밖에 없는데 조금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니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할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깨달았네. 아이고 여기 좀 제가 잘 모르겠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중간에 잘 좀 못 불렀지만 제가 자주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지식도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 그러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잊지 않고 내가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잊지 않다는 말은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고 내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보고 들은 거예요. 남이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보고 들은 거예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한 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내가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하셨다. 그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남이 갖지 못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정말 뜨거운 그 열정을 갖지 못한 그 열정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랑과 그 뜨거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고 이겼더니 이런 열정과 이런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역자로 지금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재물이 없다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내가 가진 지식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물을 주셔요. 그 영적인 선물을 갖고 있으면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는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덕이 안 된다. 물질을 관리를 잘해야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때부터는 내 뜻대로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물질이 생기면은 그동안에 내가 못 사고 못 사고 못한 것들을 막 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늘 자제를 해요. 아, 그거는 필요 없지. 그거는 필요 없지. 필요 없지. 이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지금 철저하게 교회를 이끌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아주 그냥 정말 힘들게 겪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갖는 거,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는 내가 철저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물질과 내 육적인 삶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잖아. 결국은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깨달을 때는 복음에 돌아온다니까. 복음으로 돌아서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땅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십자가 각자가 고난이다. 그거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무겁지 않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무 가벼워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무겁다 생각하니까 괜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적 생각을 하니까 이 무거운 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는 가장 무겁다 생각해요. 자기는 엄청나게 지금 무겁다고 생각해. 그거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것을 자기가 무겁다고 생각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 저도 굉장히 무겁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나 결혼 안 하지. 왜 내가 결혼을 내가 뭐 연애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엄마 중마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부모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지 후회 안 했겠다 싶어서 갔는데 이건 엄청나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짐과 고통과 그런 분한 억울함이 있는 생활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는 항상 어깨 여기가 결리고 여기가 항상 한 짐이었어요. 여기가 한 짐이니까 막 편두통도 생기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지끈 이 왼편만 지끈거렸어.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는 우리 딸 낳았을 때 놓고 났는데 입이 돌아갔잖아요. 이 왼편 입이 돌아가고 왼편은 그래서 제가 요 왼편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번에도 인대가 지금 이제 인대가 다쳐가지고 이거 인대는 이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부술을 두세 달 했지만 너무너무 제가 약해진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 이끄신 나왔더니 편두통도 없어지고 또 이거 뭐 이것도 이제 금방 치고 나서 나사도 지금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혼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따라오라.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안 따라가니까 고생이잖아요. 고생 좀 알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고생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서 뭘 원망 불편하느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더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그냥 뭐 교회 소속감인가?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대하고 교제하는 거 즐거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나.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야. 거기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서 각자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마무리하고 요 이제 이거 한번 나 가진 점을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 길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은 그들 대신 싸우시는 동시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 또한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싸워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내가 하려고 다 하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지를 못하고 사니까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란 전투입니다. 우리는 전투, 영적 전쟁터, 전투 현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투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예, 금방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안락 의자를 차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의자를 차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힘과 기술이 월등한 적에 맞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힘과 기술이 월등한 그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투는 우리 이름이 승리하는 편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싸우는 전투다. 그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예.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잖아요. 2장. 예. 2장 15절에 있잖아요. 2장 10자가 아니 골로새서가 아니라 빌립보서네. 골로새서를 찾아야 되는데. 예. 골로새서. 골로새서 여기 있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 내 안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로 이긴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는 우리 이름이 승리하는 승리하는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구세주가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다. 예수님이 먼저 그 갑주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갑주를 입으셨잖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갑주를 입고 결국 우리가 버틴다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실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힘과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을 낚아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 꼭 붙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믿음이 어중간하니까 물에 불탄 듯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했잖아요. 물에 물탄 듯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마귀가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놓치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의 안전한 손에 맡기셨으며 성령님은 친히 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들이 안전한 손에 예수의 손에 우리를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돼.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고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이제 그분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당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탄의 계책에 잘 맞서도록 힘을 주셔서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신다. 또 때로 그분은 똑같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넘어지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도록 허락하실 때는 똑같은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는 넘어지 봐야 그래야 내를 알지. 그래야 하나님 붙들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때로 그분은 똑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당신이 넘어지도록 허락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약한 중에 가장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지탱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충분함을 가르치신다. 결국은 우리는 그 은혜와 충분함, 그 충만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받고 눌려있어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베푸신 갑주의 보호를 받아 마귀와 맞서 싸우라. 온 힘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령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실험하라. 하지만 그렇게 견디고 싸우고 실험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니까요. 그 일은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냥 마음이 가볍고 즐겁잖아요.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다 맡기고 하니까 주님이 이끄신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교회를 하고 정말 남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철저하게 혼자 된 그 사역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맡기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맨날 문이 닫기가 있고 뭐. 자기들이 한번 교회도 오지도 않으면서 남은 또 흉은 잘 봐요. 뭐 맨날 문이 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혼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앉아 찾아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상담한 사람 오면 하지만 없으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 삶에서 완전한 성화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머물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싸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닫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이 다 나 없지만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하는 건 내를 갖게 하셨다니까. 저는 그런 갖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말씀을 전가하는 저는 이렇게 전가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지방을 다니든지 이제 그 장에 가서 전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전도의 불 꺼진 교회마다 지방 불을 이제 지피고 싶은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경주에 계시는 그 베델 교회 정성경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집에서 하다가 그 옆에 300평 정도 되는 250평이가 되는 큰 다세대 이게 빌라식으로 이렇게 몇천 3층이가 있는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컨테이너로 교회를 이렇게 산 바로 밑에는 있고 지금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좋은 정장인가 어디 그 교회가 없는데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내가 늘 이제 지방에 바다 있는데 그런데 저는 교회처럼 그런데 가고 싶다 했더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도 이제 자기도 막 전도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이제 찬양도 나무 교회들마다 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이 경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을 붙이라는 뜻인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교회가 있고 집도 있으니까 지금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거기 가다 보면은 또 이제 거기 또 목사님들 교회를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이 말은 그쪽에 내가 교회로 왔으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전도의 불,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로 하나님의 뜻은 또 그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도.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한 번은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번 정도 제가 마침 여기 김포공항에서 울산공항까지 가는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로 가면 한 7시간, 8시간 걸릴 건데 어쨌든 제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신갑주 제가 여기 지금 지금 2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흠없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